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을 도와주신 하나님, 11월 마지막 새벽도 은혜 주시고 마무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름 새벽에 더울 때 반팔 입고 새벽 예배 오는 또 그런 맛이 있죠. 겨울에는 또 추운데 추위를 뚫고 와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또 맛이 있습니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추위 가운데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상 어릴 때 읽었던 그 기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무엘상 역사서는요, 읽기만 해도 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역사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특별히 역사서는요, 이게 받아야 될 은혜의 공간들이 되게 많죠. 각자 읽으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랐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 기대되는 사람. 저 아이가,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세월이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교회 큰 가정 일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물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크기를, 그런 가정이 세월이 가기를, 그런 성도가 저분 안에 말씀이 있네. 세월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네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합니다. 보세요. 갑자기 전투를 하네요. 그런데 말씀 읽다 보면 깨닫는 게 있죠. 생기는 의구심들, 의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엘리 집을 저주하고 아들들 죽이기로 하셨거든요.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죽이기로 하셨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노아 때도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심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했어요. 그럼에도 즉시 심판이 아니죠. 조금 지연되죠. 하나님이 엘리 이 집 정리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바로 하시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신 거죠. 유예기간. 왜 그럴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리고는 우리 아예 아무 일도 아니었나 보다 지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는 듣고 회개하지 않았죠. 자식들을 불러다가 훈계하지도 않았고 같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말씀 시간에 들어요. 깨달아져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알겠어요. 깨닫고만 가죠.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다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거죠. 자식들을 불러다가 회개를 시켰어야 되는데 안 한 것입니다. 왜?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기회는 지나갔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실은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90%입니다. 믿음 생활은 태도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 자랑하는 태도, 다 아는 것 같은 태도, 내가 주인인 것 같은 태도. 결국은 태도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엘리하고 사무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엘리는 듣기는 듣는데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근데 사무엘은 어려부터 커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이죠. 그리고 늘 엎드리고. 이게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엘리가 죽는데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오래 살았네요, 이분. 그런데 40년 동안 사사가 되었대요. 이스라엘의 사사. 부름받은 거죠. 제사장은 옛날부터 할 수도 있지만 사사로 세운 건 40년이다. 그럼 58세. 58세에 사사가 됐으니까 자아는 다 형성되었고 완전 성인이죠. 58세면 한갑을 3년 앞두고 있으니까
이때 아마 3년 있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어른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당연히 목이 곧고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순종이란 걸 해본 분이 없는 것이죠. 늘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직분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마지막에 왜 망하는가? 태도 때문에 그래요. 태도. 그러면 다 가져가시더라. 1년 마지막을 뒤돌아보면서 말씀이 세니까 센 말씀은 부드럽게 해야죠. 그러니까 작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것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 태도는 어떠한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날들이 나에게 유예기간을 혹시 주신 것이 아닐까? 지금도 그런 세월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그럼 자식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회개를 시켜야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네요. 근데 뭘로 움직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아들들이 죽다가 살고 막 어떻게 그냥 나가서 어떻게 죽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역사를. 그래서 이 죽는 일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 진쳐 싸우죠. 전쟁을 하네요. 전쟁을 하는데 첫 전투는 그냥 지들끼리 나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합니다. 이길 줄 알았나 보죠. 늘 이기고 가나안 땅 정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사사가 있으니까. 사사가 있을 땐 늘 이겼잖아요. 근데 사사가 있는데 지네요.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관습 이런 게 여러분 먹히지 않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네요. 전쟁에 나갔는데 졌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로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든지 회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승리를 당연한 걸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냥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저도 목회하는데 다 당연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늘 싸움이 당연한 거고 나오면 당연히 이기는 거고. 근데 졌어. 좀 당황스럽네. 그러면 다음 방법 쓰지. 숨겨둔 비밀병기 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야, 언약궤 끄집어내. 마치 미사일 쏘듯 핵폭탄을 갖고 오듯이 언약궤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실로에 가가지고 사람 보내서 그냥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알고. 이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지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이길 거야. 우리는 원래 싸움 이럴 테니까 기도하지도 않았고 제사하지도 않았고 졌어. 모든 과정 생략 그냥 언약궤 미사일 쏘듯 갖고 오는 것이죠. 뭐예요? 껍데기만 갖고 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될 줄 알고 직분이 있고 신앙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세상 나가서 자동으로 될 줄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 일을 위하여 예배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안 되면 여러분도 비밀병기가 있겠죠. 뭘 갖고 나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껍데기만 갖고 나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언약궤는 뭐예요? 상징인 것이죠. 그냥 껍데기만 갖고 나간 거예요. 껍데기만. 눈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육으로만. 육의 사람들인 거죠. 육으로 보이는 언약궤. 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핵폭탄을 끌고 나왔잖아요. 핵폭탄을.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언약궤가 나오니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땅이 울려요. 소리쳐요. 이 게임 끝났다. 이겼다. 언약궤가 왔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지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두려워. 그랬더니 자신들이 격려하죠. 야, 대장부가 되라.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며 대장부가 되라. 이 사람들도 더 패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흥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 나간다 그러고 여러분 비밀병기를 갖고 나가. 세상은 가만히 있나요? 세상도 더 힘내고 세상도 더 연합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껍데기만 갖고 나가면 세상만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흥분하네.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을 내네. 대장부가 되라. 우리가 시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데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가 이 종처럼 될 수 있다. 힘을 내라. 이 싸움에 우리 장래가 달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힘을 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겨요. 아니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세상도 힘을 내고 마귀도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나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엎드리는데 껍데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에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 회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회개할 일을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지요.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고 말씀해 줬다니까요. 근데 나는 아닐 거야. 다 제 탓이야.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할수록 마귀가 더 흥분해요. 마귀도 힘을 냅니다. 야 우리도 힘을 내자. 결국 지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출애굽부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구 탓일까요? 엘리 탓. 엘리의 무슨 탓일까요? 그의 태도. 자녀들을 기르는 양육 방식.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났다는 건 뭐예요? 잘 보세요. 그냥 블레셋이 가져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는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육의 눈으로는 빼앗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셔서 전쟁을 만드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엘리의 집에서 나가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스스로는 언약궤를 내놓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엘리의 집에서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요. 상황이 코로나가 되었어. 옛날에 IMF가 되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게 나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엘리의 집에서 나가버리십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지만 하나님은 나가버리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잠시 블레셋에 가버리신 거죠. 니네 집에서 나가는 방법으로 블레셋을 쓴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블레셋이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내가 너무 싫은 거야.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1분이라도 있기가 싫은 거죠.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홈리 꼴도 보기 싫어. 저것들이 나를 경멸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계세요? 일터에 계세요?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목회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꽂아놓은 괴짝 같아. 진짜로 보리자루 같아.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언제 만나줄라 그래. 쓱 나와버렸어요. 신방을 갔는데 자기 되게 바빠. 근데 교회 오면 립서비스는 되게 좋아. 목사님 한번 오세요. 꼭 갔어. 근데 본인들 바쁘다고 앉아 있는 거죠. 언제 만나줄라 그러나. 괜히 갔는데 미안해. 앉아 있는데 눈치를 보고. 근데 손님이 떼거지로 왔네. 잘됐다. 이참에 가자. 다시 오나 봐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가면 하나님 텔레비 좀 보고요. 통닭 좀 먹고요. 지금 바쁘다니까 애들 공부 좀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니네 집엔 못 있겠다. 니네 집은 맨날 나보다 니네 집 기르는 애완견, 애완고양이 이게 더 귀하고 너네 사람이 귀하고 맨날 뭐 컴퓨터나 하고 니네 집에 못 있겠다. 혹시 우리 가정의 일터가 좀 세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닐까? 정말 우리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신가? 교회 오면 사람만 바라보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가고 싶지 않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나가고 싶지 않은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서 나가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더니 뭐예요? 이스라엘을 아예 떠나버리신 거죠. 처음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야 여기 다 만들어주고 집 주고 땅 주고 다 했는데 같이 사세요. 하나님이 나가버리셨어. 이 하나님이 나가버린 하나님의 가출 사건, 이걸 뭐라 그러나 22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잘 보세요. 여러분의 만약에 나이 지긋한 아버님이 계셔. 근데 실은 집이 되게 큰데 실은 아버님 집이야. 그래서 우리가 얹혀 살아. 애들도 누리고 되게 많아. 집, 뭐 차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나중에 아버님이 서운해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래서 아버님이 차도 갖고 가고 아버님이 다 갖고 가. 그래서 껍데기만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가스도 끊겼어. 야 이거 냉장고도 비었어. 실은 그냥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평소에 귀찮았던 좀 거북했던 그 아버님 때문인 것이죠. 아버님이 있음으로 그게 자동으로 그냥 늘 있었던 은혜였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 건강, 또 물질, 다 여러분 노력으로 있는 것 같죠? 노력해 보세요. 물질이 생기나? 내가 애써 보세요. 건강이 되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신 이게 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1시쯤 됐는데 온수 매트를 틀고 잤거든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10년도 넘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막혔는지 꾸룩꾸룩 하더라고. 꾸룩꾸룩 새벽에 계속 꾸룩꾸룩 해요. 그래서 꾸룩꾸룩 소리에 깼죠. 깼는데 고개를 딱 돌리는데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이상하구나 하고 일어났죠. 봤더니 푹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체했구나.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새벽까지 잤으면 못 일어났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꾸룩꾸룩 그 온수 매트 물을 통해서 깨워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 올 때까지 혼자 방에서 소화시키고 주무르고 두들기고 그 다음에 혼자 가스명수 먹고 밤새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 왔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뭐라고. 그냥 내가 목사가 아니면 그냥 잘 텐데 응급실을 가든지. 근데 감사했어요. 이 목사 일어나야지. 교회 가야지. 더 자면 못 일어나. 그럼 이따 어지러울 거야. 내 삶이 아주 작은 거 하나조차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냥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오고 적고를 떠나 그냥 내가 여기 오늘 서 있는 거, 이 일상,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이걸 모르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엘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신다는 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깨달았어야지. 내 집에서 법궤가 나갈 때 하나님이 나가시나 보다.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98세 눈도 어둡고 이건 뭐예요? 영적인 상태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영적은 98세가 있어요. 영적으로 비대하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의자에만 앉아있고 눈은 어둡고 귀도 어둡고 법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도 영으로는 젊고 사무엘과 같이 되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 법궤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나. 자, 이 집에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버리셨어. 블레셋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네가 더 싫은 거야. 블레셋이 좋아서 가신 게 아니라 얘도 싫은데 얘가 더 싫어. 그래서 이 집에 가버리신 거죠. 자, 영광이 다 가버렸네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졌어. 이스라엘이 진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갖고 엘리의 집으로 오죠. 왜? 사사니까. 와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밖에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98세 할아버지가 눈은 어둡고 보지를 못하는데 얘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소식이에요. 소식은 복된 소식이 있고 여러분 복되지 않은 소식이 있는 거죠. 그 이사야도 얘기하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이 이왕이면 복된 소식 전하는 분 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워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한날에 죽었네요. 법궤와 나갔던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엘리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을 처음엔 전쟁에 안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가니까 법궤에 있는 싸움은 100% 이기는 거야. 그래서 홈리 비나스를 내보냈던 것 같아요. 왜? 이기고 돌아올 거니까. 그럼 애들이 귀해지잖아. 이것도 애들을 위해 내보냈던 것 같아요. 법궤만 나가면 무조건 100% 이기니까 그럼 얘네들도 올 때 콩고물을 얻고 더 귀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게 아닌가. 죽었대요. 그까진 괜찮았어. 하나님의 캐를 빼앗겼다라는 말에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너무 세가지고 많이 나가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네요. 잘 보세요. 이 일이 어디까지 가나.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하필이면 그날 해산을 하네. 자, 만약에 이날 전쟁에 이기고 와가지고 비나왔으니까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애를 해산하면 이 아이는 축복의 상징이 되겠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그 이름을 아마 니시라고 지었을 거예요. 니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 그래서 낳은 아들. 그러면 이 집이 또 귀해지겠지. 그러면서 야, 출산 날짜도 기가 막히게 잡았네. 역시 사사의 집은 달라. 그래가지고 애도 귀해질 판인데 아이고 죽었네요. 법궤도 빼앗기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복통이 온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 그래서 해산을 하네요. 해산을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 죽어갈 때 애를 낳다 죽는 것입니다. 산모들이 애를 받다가 그래도 위로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축하해요. 그래도 아들 낳고 죽네?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관념하지도 않았대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사람의 계획은 여호와 니시여야 되는데 영광이 떠났네. 이가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캐는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고 자기는 애 낳다가 죽고. 자, 이 집 어떻게 돼요? 소멸했네. 한날에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리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손도 대지 아니하시고 뭐만 갖고? 소식만 가지고. 소식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소멸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 듣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분도 있고 그 소식으로 또 여기 또 화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하나님은 소리 하나 갖고도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 죽이기도 하니까 거꾸로 소식이 살리기도 하겠죠. 그게 뭐예요?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소리만 갖고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소식 갖고도 죽이는데 그럼 소식 갖고도 살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살리는 소식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날마다 살리는 소식을 하나님 이거 내고 만들고 하는 이런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이 살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말씀 앞에 와 있어야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소식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더라. 구약에서부터 신약 우리 끝까지 들으면서. 그래서 날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안 듣고 살아.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얼마나 복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된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된 소식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도 늘 말씀을 틀어놔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이성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동.
어려부터 말씀이 자동이야. 의심이 없어. 그냥 그때부터 들으니까. 여러분이 한국말 하는데 의심하고 한국말 합니까?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미국에서 기르면 한국에도 미국말 영어 자동으로 하잖아요. 그걸 뭐 의심을 하고 해. 말씀이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는 아닌 거죠. 걔네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려면 홈리아 피에는 고민을 해. 왜냐하면 내 자아가 너무 세니까. 자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고민을 해. 자기가 이게 맞나? 그건 역사가 없어요. 사무엘처럼 그냥 자동이 돼야 돼. 한국말이 나오듯이 이런 말씀으로 자동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게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시고 그렇게 기르시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잘 보세요. 엘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별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어리니까 그냥 애들 크는 게 이쁜 거야. 막 너무 이뻐. 애들이 아름다워. 근데 애들이 컸네. 그랬더니 죄를 짓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했네. 잘 보세요.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요. 불순종, 태도를 안 가르친 거 하나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지네. 언약궤를 빼앗기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소식을 듣고 엘리는 죽고 아들들은 죽고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애까지. 하나님이 뱃속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뱃속까지. 이 일이 2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 작은 점 같은 일 하나가 여러분 이게 진짜 나비 효과 같이 태풍보다 더 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걸 그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 점 하나를 회개를 안 하네. 그래서 태풍처럼 되고 나니까 점이 안 보여. 언제 어떤 점에서 시작했는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지금 태풍처럼 크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일은 저 뒤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점 하나로 시작됐다니까요. 그게 뭔지 알아요? 태도.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태도, 교만함, 목이 곧은 거, 그게 지금 그 일이 2일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지금 블레셋하고 지금 보이는 현상을 갖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쫓아다니면 아니야,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무조건 저 근원의 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저 왜 체했는지 알아요? 어제 그냥 잘라 그랬거든요. 어제는 정말 일도 많고 하여튼 일이 많았어요. 다 사했어. 그래서 일찍 자야지. 근데 딸아이가 떡볶이를 시켰네. 그러더니 아빠하고 떡볶이가 먹고 싶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젓갈을 댔다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먹다가 아빠는 작게 체한 거죠. 깨달았어요. 저녁에 잘 때 그런 거 먹지 말아야. 이제 밀가루가 안 받는 나이가 되었구나. 깨닫는 거죠. 근데 현상으로만 자꾸 가스명수만 먹고 따기만 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그래. 근원을 알아야죠. 근원. 여러분 삶에 지금 이 혼돈, 태풍과 같은 문제의 근원, 정확하게 옛날에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태도. 불순종한, 내가 하려고 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도구야. 하나님이 도구야. 그냥 내가 회의 속에 하나님도 집어넣어 드린 거야. 그냥 내가 다 했던 것들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개처럼 사라지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잘 보세요. 뱃속의 아이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며느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애들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 하나님이 손이 댔던 것들은 손길이 떠나니까 저절로 소멸. 이 나라 민족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 소멸해 가겠죠. 소멸. 하나씩 다 소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씩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지금 뭐 하나 갖고 울 때가 아니야. 이거 하나 안 됐다고.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내년을 시작할 때 근원이 뭔가.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된 자들이 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 데리고 갈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이 점처럼 하나가 섞여 있으면 다 소멸하니까. 그런 자가 어느 부서에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안개처럼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세워야 돼? 순종하는 자만. 겉으로 볼 땐 저 집이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경력이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순종하는 자만 세워야 돼요. 순종하는 자만. 그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여러분 이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살 길도 어디에 있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순종. 오직 순종만이 살 길이야. 하나님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네 관계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 내가 하나님이 설마 이거를 놓겠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11월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뒤돌아봐야 될 거. 하나님이 손 떼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혹시 지금은 유예기간 주신 거 아닐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회개하고 점심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전부터 하나님이 그 유예기간으로 두셨던 것들이 계속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하나씩 소멸해 가듯 거꾸로 하나씩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해서 이게 오늘 한 방에 다 해결되기를 원해. 아니요. 하나씩 해결된다니까요. 하나씩. 뱃속에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부터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보면 어느 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 좀 더 회개하길 원하시나 보다. 더 태도를 바꾸길 원하시나 보다. 애들 기르면서 딱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기에 애들이기에. 하나님기야지. 야, 네 집이기에 하나님 성전이기에. 성전이기에 하지. 하나씩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앞부분 이렇게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 망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하면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갖고 반면교사 삼고 거꾸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셔서 하나씩 회복시켜 영광으로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월을 마치며 하나님 오세요. 다스려 주세요. 어느 날 안개가 싹 밀고 들어오듯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자라길 기다리셨네요. 왜 이스라엘에 말씀이 가득한가?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다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전쟁, 엘리집에 일어날 일들 말씀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삶도 말씀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일들, 나가 사는 일터, 모든 것들 가정 말씀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원리, 경제 원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벌리신 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역시 기도하지 않고 자기네 힘을 의지하여 나가 싸웁니다. 집니다. 그랬더니 비밀병기 언약궤를 갖고 나갑니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습니다. 자식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어가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주받고 태어납니다. 이 일이 거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 붙잡아 주셨던 것 뱃속까지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로 물질로 일터 모든 것까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씩 소멸해 갈 때 하나님 빨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1년 마지막 때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인생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태도, 순종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